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탄생과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를 두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국민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즉 두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에서 반열과 그리고 야곱 반열, 그 국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하여 이 아들들이 자라난 걸 보면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게 특성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대로 에서는 오늘 보면 사냥꾼이었고 들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꾼인 거예요. 사냥꾼이고 힘이 있고 용사고, 그 반대로 야곱은 어떤 육체적인 강인함이랄지 이런 거보다는 조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오아두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해서 그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게으름, 어떤 근면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격 없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에서는 뭔가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일을 하지만, 그 반대로 야곱 같은 경우는 집에 거주하여 근면성도 없고 게으르고, 그래서 야곱의 선택받음은 야곱의 어떤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에서의 어떤 독특한 특성과 야곱의 독특한 특성을 비교하여서 지금 에서의 반열, 즉 앞으로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루는데, 그 에돔 족속의 어떤 그 성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 야곱 족속,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그들의 어떤 특성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 해석에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에서는 바로 내 힘과 나의 어떤 권세와 나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사냥하며 만족함을 누리는 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면, 반대로 야곱은 온순하고
어떤 장막에 관한 거죠. 이거 유목민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유목민.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고 그리고 조용하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오늘 이 장면은 참 재밌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보면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 그래서 붉은 자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붉은 자인데 이 붉은 자가 무엇을 요구하죠? 오늘 야곱에게 붉은 것을 요구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한국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붉은 것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하 아돔 아돔. 이 얘기 뭐냐면 그 붉은 것을 빨리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대단히 배가 고프고 그리고 뭔가 이 사냥꾼이기 때문에 이 걸쭉하고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막 그런 어떤 명령조로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그걸 내놔라 이거예요. 붉은 자가 지금 그 붉은 것을 자기의 탐욕과 흥분과 어떤 그 절제하지 못하는 개걸스러움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지금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세속이고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붉은 자로서 붉은 것을 추구하는 자인 거죠. 즉 하나님의 죄인된 사람으로 욕심과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탐욕과 나의 이기성을 채우기 위해 개걸스럽게 끊임없이 그것 달라 하며 요구하고 있는, 또 그것을 주지 않으면 뭔가 당장이라도 그를 칠 것 같은 공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세속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이 터프가이 같은 이 성격은 싫어하고 온순하고 온유하며 그냥 장막에 거해서 이런 성격을 좋아하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도 지금 지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이름이 뭐라고요? 형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보면 형이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라고 표현을 하니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하는 거죠. 형의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가 뭡니까? 그 욕망함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자가 붉은 것을 달라하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그 형의 장자권을 달라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야곱은 보여지는 그 탐욕스러운 그런 어떤 그 에서의 모습처럼 이 땅의 어떤 탐욕과 물질과 거기보다도 더 위대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 장자 축복, 이거에 우위성을 두고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만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영적인 어떤 복과 영적인 어떤 그 복락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깨와 자신의 거짓말과 자신의 어떤 그 교활함을 갖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에서가 항상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허기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지금 취하고 싶은 장자 축복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발 뒤꿈치 잡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모습 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상고하셔야 돼요. 야곱의 어떤 영적인 거의 갈급함, 이것은 에서와 지금 대결 구도로서 에서의 어떤 탐욕스러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대조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마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야곱처럼 바로 이 땅의 것을 개걸스럽게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 축복, 언약, 아직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져 있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에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에서가 팥죽이 끓여져 있으니까 그 붉은 것 나한테 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그럼 나한테 팔라라고 명령조로 대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장자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내 배고픔을 나의 지금 필요를 채워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급해하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장자 명분을 내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를 야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내 삶에 번영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감각적인 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세속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왜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을까요? 에서는 지금 곤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여서. 이 인생의 나약함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금 당장의 욕구가 개걸스럽게 채워지기만을 바라지 지금 내 배를 채워주지 않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별로 나에게 매력적으로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세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과 내 욕구를 채워주면 은혜라고 하고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뒤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음악을 듣는 것처럼 듣는구나, 음악 감상하듯이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나랑 상관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꽹가리를 쳐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곡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춤을 추고 그렇게 내 감정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울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정죄함을 당하고 거기에 회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귀 좋은 대로 좋구나, 참 괜찮구나, 이렇게 나도 은혜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있지 정작 그 말씀에 구복함이 없음을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야곱, 에서와 야곱이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야곱은 앞으로 이제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살펴봤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과 언약을 갈망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고 있는 그 세속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야곱은 아직 자격이 없고 뒤틀려 있고 자기의 교활함으로 그 영적인 것도 얻어내려고 하는 많이 깎여야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자격이 없는 야곱인데도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그게 피부로 느껴지냔 말이죠. 그게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눈물이 나고 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죠?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세상 사람이나 나나 해결이 안 되는 건 똑같거든요. 여전히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호소를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되물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 피부로 와닿게 사랑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면서 뭔 설명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개걸스럽게 탐욕스러운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나는 에서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내가 너의 모든 산업을 다 황폐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너뜨리면 나는 다시 쌓겠습니다. 이게 세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무너뜨릴 거고 아예 그냥 다 파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그 토대를 완전히 파버리고 황폐케 하고 모든 자가 참 저주를 받았구나, 재앙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에서를, 그 장자 축복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를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에서는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주먹을 믿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뭐 귀로 들리긴 합니까? 눈으로 보이긴 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지옥에 보내면 지옥에 가게 하시고 지옥 뭐 까짓 거 좀 거기서 찜질 좀 하시면 되지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너뜨리십시오. 나는 다시 싸울 테니까. 그럼 되지 뭐. 오바댜를 가보십시오.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세상을 향해, 세속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붉은 자, 즉 그 뭡니까? 탐욕스럽게 그 붉은 걸 달라달라 하는 그들, 세속입니다.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과 싸우자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천천만만의 모든 군대를 일으키어 그 에돔 족속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릴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나라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는 이게 얼마나 세상 정신과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정신없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교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에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자는 자. 뭡니까? 교만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의인들인데 저 개걸스러운 에돔과 같은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바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바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이 개걸스러운 탐욕자들이 의인들을 밟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라고 답답해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누구 같아요? 에돔과 같죠? 에서와 같은 태도를 보이죠? 이게 바로 애굽, 바벨론 이 세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뭔가를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 탐욕적으로 변화지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족함이 없는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 세상입니다. 우리입니다.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없이 에돔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립시오. 그럼 내가 알아서 또 세울 테니까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희를 완전히 황폐케 할 자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인데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그 참남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반드시 온다.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을 거예요. 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둘 다 무릎을 꿇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순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는 자와 끝까지 버팅기다가 철퇴로 무릎을 맞고 어지로 꿀려서 영원한 지옥형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어 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즉 남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자죠. 16절.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더 생생하게 하박국은 받겠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돔과 같은 이 세속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설명해 줌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하박국은 그 죄악된 세속,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시기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날이 있구나. 다시 더러워졌던 것이 회복되고 정결의 날 그 날이 있구나. 그러나 그 진노, 그날은 진노하는 날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날인데 세상, 그 에돔, 그 바벨론, 그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하는 날인데 하나님 제발 그런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은 알았던 겁니다. 나는 의인이요? 왜 우리를 강포하는데 가만히 냅둡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우리 민족 자체가 사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다른 이민족들,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기 합당한 그들과 내가 다른 게 없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나를 비껴갔던 거,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 그게 부흥이라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이 진노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떨기 시작한 겁니다. 하박국 3장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꼭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했단 말입니까? 날 구원시켜줬다고요? 그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들어다가 지옥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들이 어떠한 공포 가운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처절한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공포를 보여주십니다. 죽은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홀히 여겨 이 땅에 개걸스럽게 모으고 또 모으고 만족하고 또 만족하는 것을 위해서 추구했던 에돔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갔고 그 지옥의 그 처절함이란 너무너무 두려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지금 나처럼 에돔의 길을 걷고 있는, 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바벨론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제발 나라도, 아니 내가 못 보내면 저 나사로라도 불러주셔서 그를 통해서 제발 이 저주에 오지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아마 그 모습을 정말 보았다면 하박국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는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춤추면서 부르는 이 찬송이 그렇게 가벼운 찬송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요,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세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속적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곱에게 그런 세속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 교활하게 어찌하든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야곱에게도 그 세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세속을 부셔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주시고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처절한 저주를, 또 처절한 그 심판을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셨듯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속을 하나님은 부셔버리실 것이고
나의 소출에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출이 없고 양이 없고 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비일지라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자족의 길로, 그 고백으로, 그 행복의 고백으로 저를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벼운 사랑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그 진지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길 소망하고 거기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이 아닌 마침내는 이 땅에 도래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적인 복과 지금 내 당장 배를 채워줄 것만 같지 않은 그 영적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이 가면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참 행복하다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일주일도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